오늘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그 다윗의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형편과 삶의 처지 가운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해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던 인물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나오죠.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동학대에 가까운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의 가정 가운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가 있고 말째 아들이 다윗, 여덟 번째가 다윗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 목동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들을 몰고 한 번 나가면 보통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까지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추위를 이겨야 하고 더위를 이겨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도적떼들을 이겨야 하고 또 사자와 곤 여러 들짐승들로부터 그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동의 일을 말째 아들 다윗이 맡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아이였잖아요. 소년이었잖아요. 그냥 청년도 아니고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린 그 다윗에게 그 목동의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다윗이 그 양을 치다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의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모도 다윗을 버릴 정도로 다윗은 그와 같이 가정 가운데 모진 학대를 받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버지가 그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그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 말째 아들은 하카톤인데 이 말째 아들은 왕이 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최대의 성왕이 되어지기까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인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아니면 왕이 된 이전에 더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은 고난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를 듯한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온갖 고생 끝에 결국 왕이 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왕이 된 후에 더 많은 비극을 경험하게 됐죠. 자식들이 근친상간을 범하게 되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반역을 시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자신의 부친인 다윗의 첩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간통을 행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 역경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의 그 모든 역경이 다 어디에 몰려 있는가 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이후에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 터닝 포인트가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세바 그 스캔들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이 이제는 내리막을 걷게 되는데, 그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걷다가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바세바 그 스캔들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내리막을 걷는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이 땅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맞고 부러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머리채를 잡히고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첫 번째 그 꽃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시밭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설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10년 가운데 죄의식이 있는지,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윗이 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고 바세바에게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폭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큰 파급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죄로 둘러싸이게 되면 그게 죄라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다윗을 사로잡게 되면, 죄가 다윗을 먹어버리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폭주하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주로 겨울에는 치를 수가 없어요. 전쟁은 겨울에는 치를 수가 없고, 해가 바뀌어 돌아와서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말도 타고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차도 움직일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봄에 대부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해가 전쟁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뭐 했다고 보냅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랍바 성을 취하기 위해서 요압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하는 존재예요? 늘 앞서서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그 전쟁 가운데서 늘 앞서서 행하여 싸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해가 돌아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찾고 난 이후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을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마치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 불안감을 자아내는가 하면 지금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 첫 번째와 제일 마지막 스토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암몬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2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다윗의 그 모습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암시를 주고 있는데 12장 26절부터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요압이 지금 전령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그 라빠성을 거의 뭐 했다는 거예요? 물들의 성읍인 그 라빠성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 안으로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이 요압이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불러내요?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어디로 갑니까?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깨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해가 돌아와서 요압과 그의 부하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내어보내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에 26절 말씀부터 지금 우리가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전쟁은 누가 했어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전쟁을 다 마지막에 수행하고 난 이후에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공적을 누가 취합니까? 싸움에 나간 다윗이 취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굳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의 공을 취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먼저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자였고 다윗은 먼저 앞서서 백성들의 생명과 평안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장 1절과 12장 26절로 31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변질되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안감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가운데 이 다윗의 스토리,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의 길을 걷다가 왜 그와 같은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1절과 12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암몬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는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분들 찾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419페이지 같이 읽을게요.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도 열방처럼 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열방의 왕은 뭐하는 왕이었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왕을 구했죠. 자, 그런데 정말 다윗이 열방의 왕처럼 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의 말들을 데려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동그라미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동그라미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별표하시고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려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쳐보세요. 열방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끌어가서 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서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자이기도 하지만 이방 왕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왕을 구하는 이유가 그 왕으로 말미암아 앞서 전쟁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을 선택했지만 열방의 왕들은 어떤 왕인가 하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소유로 취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열방의 왕이 아니었죠. 열방과 같은 그와 같은 왕이 아니었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서 그들 앞에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죠. 출입했다는 그 말은 전쟁에 나가고 승전함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열방의 왕처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서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해요? 열방의 왕처럼 어떠한 사람요? 백성의 공을 그 전쟁터에 나간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변질되어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아멘. 여러분, 이 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저녁때에 다윗은 뭐합니까?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점심때도 아니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점심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일어났죠. 다윗의 한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3절에 목욕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누굽니까? 바사바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바세바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남편에게 속한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암의 딸,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의 딸이었어요? 엘리암에게 속해 있는 존재였고, 지금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세바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부친 엘리암에게 속해 있는 존재였고, 지금 우리아와 결혼해서 이 바세바는 우리아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이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4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에 개의치 아니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동침함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망설임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뭐 할 수 있는 존재? 취하여 얻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성경이 그 바세바에 대해서 부친인 엘리암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고, 지금은 우리아의 아내로서 우리아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누구도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에게는 결코 일만의 망설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에 다윗의 감정적인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다윗의 감정적인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바세바의 감정적인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바세바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세바와 동침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5절 하반절에 보면 바세바는 딱 두 마디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돌려보냈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 어떤 통제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임신에 관한 문제, 잉태에 관한 문제는 다윗의 계획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계획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다윗이 깨달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뭐합니까? 자신의 범죄, 자신의 죄악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범죄를 덮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누구를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샬롬이 3번이 나와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평안하냐? 안식하고 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안부를 묻는데 누구의 안부를 묻는가 하면 요압의 샬롬을 묻고 군사들의 샬롬을 묻고 그 싸움에서 너희가 샬롬했냐? 그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죠. 지금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샬롬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예요? 다윗의 집과 우리아의 집에 샬롬이 깨졌어요. 거기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샬롬을 깨뜨려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샬롬을 깨뜨려버린 자가 지금 우리아를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샬롬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모순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샬롬을 깨뜨린 자가 샬롬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뭐 하라고요? 발을 씻으라고요. 여러분 발을 씻으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가서 전쟁터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발을 씻고 몸도 씻고 밥도 먹고 이제 아내와 잠을 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궁 문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이 우리아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뭐합니까? 다윗은 범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완전 범죄를 위하여 그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신의 상관과 동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관례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3일 동안 그 몸을 정결케 해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함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아는 다윗이 불러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관례의 율법을 지키고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궁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행위를 통하여서 누구의 완악함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치사함이 더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두 번째 계략을 쓰는데 오늘도 어디 있으라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놓고 거기서 잔치를 벌인 거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거나하게 취하게 만들어 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가요, 안 가요? 우리아가 안 갑니다. 우리아가 안 갑니다. 그리고 14절, 아침이 뱀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별표 한번 해보시죠. 여기 아침이 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어요?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14절에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밤, 낮, 밤, 아침 할 것 없이 지금 뭐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일에만 뭐하고 있는 거죠? 몰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본분을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그가 앞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존재가 누군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생명을 걸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뭐에 홀려서 뭐에 몰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그 자신의 욕심을 뭐하는 일에? 자신의 그 무거운 수치를 덮는 그 일에 몰두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밤낮 뭐하고 있어요? 계략을 세우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 라빠성을, 그 물들에 섞인 라빠를 취할 때에 정예 부대를 가장 앞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정예 부대를 가장 앞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우리아를 그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어떻게 돼요?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 25절 별표하시고요. 요압이 그 전쟁의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상황을 알리는 장면 가운데 정예 부대가 그 라빠성에 너무 가까이 가서 거기서 다윗의 군사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가서 그 라빠성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압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압이 알고 있어서 그 전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가서 왕의 군사 몇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1차로 실패했다. 그러면 왕이 불같이 화를 낼 텐데 그때 한마디 더 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누구도 죽어요?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가 나타나죠.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라. 싸워 한마치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아의 이름이 사라져요. 우리아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뭘로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으로 나와요. 왜요? 우리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다윗의 기억 속에 우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아라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졌죠. 그죠? 다윗이 완벽하게 그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인 거잖아요. 전쟁통에 죽였는데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요압만 알아요. 근데 요압은 누구의 충실한 부하입니까? 다윗의 충실한 부하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요압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십시오. 26절, 27절 발표하시고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다윗의 모든 행위가, 다윗의 소위가 누구 보시기에 악하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25절에서 다윗이 그 요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내는가 하면,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라. 그리고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고요? 악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여러분,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그 일을 무슨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로해요? 요압을 위로하고 요압에게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1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왜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는가?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 10절 발표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칼이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가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는 가지 않는다고요? 멸문주화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아버지로서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렇게 다윗을 징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이 바세바 스캔들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바세바 스토리, 이 바세바 스캔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범죄가 뭔가 하면 다윗의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직권을 행하여 짓는 죄,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권한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앞서 행함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서
그들을 선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의 길에 있어서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죠? 그에게 주어진 고난, 왕이라고 하는 그 고난, 그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그에게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서 그가 그 힘을 사용하고 헌신했을 때 다윗은 어디를 가나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직권이 다윗의 욕심에 의하여서 남용이 되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뭐하지 않습니까?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해요. 여러분 그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둘째죠, 그죠? 첫째가 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칼이 다윗의 가문에 임할 뿐만 아니고 베트레나제 간통하는 일이 그 아들들이 그 첩을 간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여러분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적인 이야기가 바세바 스캔들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윗에게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과 지위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지위와 신분을 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이미 별표 쳐져 있죠, 그죠?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말라기 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이에요. 말라기 4장 1331페이지입니다. 1331페이지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별표 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만 지금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가 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과연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냐, 더 윤리적이냐, 너희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오게 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너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와 신분이라고 하는 지위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누리려고만 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자녀와 백성의 신분과 지위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본래 취지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시기와 질투함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빛은 그냥 빛으로 존재하기만 해도, 빛은 그냥 빛으로 존재하기만 해도 어둠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가리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빛이 어떻게 가리워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한이 직권남용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뜻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으니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는 그 은혜의 발자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혼란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반드시 생명의 길로 믿음과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